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중에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셨으니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늘이 되는 순간, 그날이 오늘이 되는 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선포, 사명 사수를 통해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14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후에 행하셨던 사역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14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방금 읽은 14절 15절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 15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뭇 사람에게 칭송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사역의 원동력, 사역의 형태, 그리고 이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힘은 성령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는 가르침이었으며 이 가르침의 결과로 칭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르치심에 칭송받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의 결과에서 칭송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 영광받았다라는 뜻으로 독사소메노스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천군 천사가 불렀던 찬양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서 쓰인 영광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의 칭송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사람들의 칭송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 것에는 이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와 지금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듣게 되는 사람들의 칭송 소리가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천사들의 찬송 소리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더욱이 칭송받았다라는 독사소메노스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항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 매번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는 14에서 15절 두 절로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16절부터 전개되는 사건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짧게 14절에서 15절로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구조는 16절에서 30절로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갈릴리 지역의 여러 사역과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역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조, 예수님의 나사렛 지역에서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14, 15절 갈릴리 15절은 갈릴리 지역 전체 여러 회당을 말한 것이고요. 이제 16절부터는 특정한 한 장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16절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4, 15절에서 기록된 갈릴리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던 대로 나사렛에서도 사역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에서도 사역하였다는 것을 표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대로 이번 나사렛에서도 역시나 회당에 가셨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라고 언급되는 것을 통해 나사렛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늘 하던 대로라는 표현을 통해 갈릴리 지역의 사역과 이 나사렛에서의 사역이 서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사역하였지만 이 나사렛에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나요? 이전과 같이 칭송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던 대로 똑같이 사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었고요, 똑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한 거였어요. 갈릴리에 임한 성령과 나사렛에 임한 성령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만 것이죠. 거절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어 낭떠러지로 밀어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가 대조하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누가는 갈릴리의 사역과 나사렛의 사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은 사역의 결과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칭송받으셨고 나사렛에서는 살해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우레와 같은 영광을 받으셨고 나사렛에서는 회당 밖으로 밀쳐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대조되는 결과의 책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늘 하시던 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에 같은 성령이요 같은 복음이요 같은 회당이요 같은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받는 자들의 차이로 말미암아 갈릴리에선 영광의 결과가 나타났고
나사렛에서는 이 분노의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의 책임으로 인해 그들 자신 스스로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4절, 27절에서 부가적으로 더욱 설명하십니다. 24절, 27절에서 예수님은 두 명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엘리야였고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참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는 오직 한 명, 사렙다 과부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 때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자는 오직 단 한 명,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나 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렙다 과부만, 오직 나아만 장군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 왕도 들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들었고 온 예루살렘이 알게 되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이 동방박사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온 예루살렘이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그 복음에 반응했습니까? 모두가 그 어린 예수께 찾아가 예배했나요? 오직 동방박사만 예배하였습니다. 오직 사렙다 과부만 은혜를 누리고 오직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주어지지만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부요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 지역은 다 누렸던 이 복음을 나사렛 사람들만 누리지 못하게 만든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나사렛의 그 죄악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그 회당에서 어떤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하게 집중하였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회당의 예배는 예배의 순서는 시편을 찬양하고 쉐마를 암송한 후 기도하고 성경을 강독합니다. 성경 강독 후에는 이 강독자의 해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게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독될 때는 설교자가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할 말씀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주 3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3년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본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 17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의 일부를 선택하셔 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읽으셨죠. 제가 금요일 새벽마다 이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강해하지 않고 난데없이 말라기서를 강해하려고 하면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죠. 왜 난데없이 말라기를 강해할까? 저에게 더 집중하여서 말라기를 갑자기 강해하려는 이유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선택하신 이것을 읽으신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살펴보는 거죠. 회당의 사람이 강하게 집중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요, 메시아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18절의 첫 번째 부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직역하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부으셨으니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가 부으셨으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어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부어졌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동사형 크리오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이제 눈앞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에 오실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눈앞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날이 오늘이 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얼굴과 얼굴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그 날이 오늘이 되는 이 성취를 회당 사람들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 이유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상 흐름이 맞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라고 말해야 맞지 않을까요? 다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 은혜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문맥상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어색한 흐름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의 무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포와 언어와 가르침은 참된 메시아가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걸린 겁니다. 그때 선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선동하는 소리는요, 귀신, 사탄의 음성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회당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께 기적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서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똑같아요. 사탄의 언어와 같은 언어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이란 아집과 편견에 빠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세주, 그날을 오늘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마주하고도 그분을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은 말을 쏟아내는 죄악, 아집과 편견에 빠진 죄악으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나사렛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과 사탄과 같은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집과 편견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 지역을 지금 구별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은 다 누린 은혜를 나사렛은 누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짧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악 때문이었죠. 귀신의 소리를 내며 아집과 편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죄악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탄의 도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사렛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데 사실 그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아집과 편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귀신의 말을 쏟아내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렙다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 장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부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제거하며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